세상에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 부모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옆집 아이의 큰 잘못보다는 내 아이의 작은 실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마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에서 비롯된 바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아끼는 만큼 그들을 향한 부모의 징계는 그 수위가 더 높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난 아이는 그의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으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정작 오늘날을 살고 있는 가정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보다는 백발이 다 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내놓은 새살배기 아이를 대하듯 여기는 만년이 다 된 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 섞인 모습은 아마도 세월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존재가 여전히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그 불변의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기인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절대적 사랑이 결코 세월에도 불구하고 누그러들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숭고하고도 지속적인 변함없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폄하할 사람 그 누구도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랑에서 파생된 훈계와 징계의 결과가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훈육의 동기이자 그 목적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의 목적은 바로 내 자녀가 미래에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위한 기본 요소로 우리는 건강과 재물이라 굳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과 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는 습관과 능력을 일찌감치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밥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손 잘 씻고 양치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훈육의 내용이며, 이미 진부해버린 공식이긴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그 좋은 직장과 직업은 보다 나은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잘 살기 위한 재물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재물을 얻기 위한 잔소리 같은 훈육을 이어나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기대되어지는 미래의 날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내 삶 앞에 그 미래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이 그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날에 나와 내 자녀들은 분명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건강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확보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러한 훈육과 훈계를 주고받는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불안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에서 나와 나의 자녀들은 모두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모가 그러하듯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 또한 이 세상의 부모들의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부모와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은 분명 다르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ESV 등의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를 discipline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discipline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disciple입니다. 하나님의 훈육 또는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땅끝까지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엇보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즉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다시금 예수의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것,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재물에 우리의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바라시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이요,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땅 위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존재가 우리 모두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하게 그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정금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과 재물, 이것들을 기준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되어집니다.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더 부유할 것이며 반대로 다른 누구는 가난하고 그리고 쇠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무가치합니다. 송정민 시인의 고백처럼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공평함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정금이 되어가는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고 더 나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가지는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 이것들은 우리의 눈에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바로 내 자신, 즉 자아가 없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남을 위해 오래 참게 되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시게 되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절제의 시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며 그리고 결국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의 생각에 어떠함이 신경 쓰이는 것은 나의 삶에 좋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이해관계나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등의 처세나 인맥 관리가 하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리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 즉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하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바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되시기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당연지사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것을 반론의 여지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감고 나의 삶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이태진 장군은 전두광을 위시한 반란군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반대 세력에 대한 저항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그에 따른 비난과 모욕 그리고 숱한 고초를 그는 겪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란이 성공하여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된 반란 세력의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로 불행해 보이는 말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잘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된 이태진 장군, 그 두 사이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이태진 장군이 가졌던 그저 군인의 본분대로 살고자 했던 그의 소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인의 역할이며, 그 역할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역할만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삶의 불안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 그 어디에서는 그것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환경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오로지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때론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 그리고 냉소와 질타가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낼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의 제자된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하고 싶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가 정금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훈계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각자의 삶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무조건 이기려 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되는 삶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나가는 하늘의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의 함께 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일 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